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피조 세계, 즉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환경 운동을 넘어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만물이 고통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로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 다섯째 나팔 재앙이 그 시작이죠. 다섯째 나팔 재앙은 특별히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졌다. 별은 어떤 상징이죠. 여기서 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을 무정액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인 것이죠. 무저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거처고 불순종한 자들을 위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아마도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일 것입니다. 그 별은 무저갱의 사자로서 황충을 다스려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특별히 아바돈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이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주도 아래에서 황충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섯 번째 나팔은 시작이 됩니다. 무저갱이의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황충들이 거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데 그 연기 가운데에서 황충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종말의 현상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어떤 기상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죄가 만연한 그런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황충이 등장함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화가 시작이 돼요. 3절, 4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들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전갈을 직접 눈으로 살아있는 전갈을 눈으로 본 경험도 없지만요. 전갈에 간혹가다 사막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전갈의 독일 소유분들 이렇게 이야기 경험하는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이 전갈 조그만 전갈인데 이 전갈에 쏘면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세에 이 황충들로 인해서 내려질 재앙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여기 4절 말씀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재앙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여러분은 재앙이 와도 절대 해입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진작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은 올 것이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그 심판 때에 황충이 전갈 같은 권세로 고통을 주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런 고통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5절 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또 우리가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 고통이 전갈처럼 톡하지만 몇 달 동안만, 5달 동안만, 즉 제한된 고통이고 제한된 재앙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믿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고통도 잠시고 아픔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시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관점을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고통, 슬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티끌과 같은 거구나, 먼지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잠시 잠깐이고요. 영원의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의 세상에 보면 그냥 티끌 하나,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리고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11절까지 이 황충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황충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대 상황도 나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만요. 그 마지막 때에 고통을 주는 그 원인, 악한 존재,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세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 이 영적인 존재, 우리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이 사단 마귀의 실체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번쩍 열려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잠시만 마음을 놓고 안일하게 살면요, 이단이 이단인지, 누가 나를, 누가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그 모든 상황이 다 분별이 됩니다. 말세에는 이단들이 또 특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우리가 바라보면,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 진짜 때가 임박했구나. 말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예수다, 저기서도 내가 예수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저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 막 나타날 것이다. 각 시대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이후에 각 시대마다 그런 자들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끊임없이 이단들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나타난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내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